여러분들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단순히 서바이벌 게임의 스릴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시대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드라마로 보여져요. 이 드라마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 했을 때 경쟁 사회의 끝에 있는 절망적인 고립입니다. 이 참가자들이 모두 번호를 달고 참가를 하는데 이 모든 인생이 막다른 길에 경제적으로 힘겨움 속에 참여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많은 사람이 모두 다 혼자라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또한 공동체도 뭔가 믿을 사람 없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존재로 드러나죠. 2025년 미국 외로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로 연결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외로움이 너무 많대요.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심각한 우울증,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암, 조기 사망 위협의 증가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 담배를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외로움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흡연자인데 외로움이 많으면 흡연자와 같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오늘 한국의 청년들은 어떨까요? 20, 30대 청년들 중 70%가 외로움을 느낀대요. 한번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외로움이 가득한지. 외로움이 보이나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나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라고 응답한답니다. 옆에 친구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카톡을 봤어요. 카톡이 제 친구가 한 5,00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건 내가 연락하는 사람은 한 10명?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SNS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힘들 때에 같이 도와줄 사람, 함께 해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 혼잣말로 이런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무도 날 이해할 수는 없어. 혹은 내 인생에 친구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친구는 없는 것 같아. 이런 혼잣말을 내뱉으면서 때로는 아마 이런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요즘에 AI 챗GPT에 내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건강의 영역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체적인 건강이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에 정신적 건강, 세 번째 사회적 건강, 네 번째가 영적 건강이에요. 놀랍죠?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 사회 기구가 이런 건강의 영역을 육체적인 영역으로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과 사회적인 관계,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영국과 캐나다에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외로움부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외로움부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부터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300억 이상이 측정되어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로움의 문제,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외로움은 우울과 자살 그리고 고독사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고독사라는 말을 이해하시나요? 이 말은 사망 후에 일주일 뒤에 발견된 사망 사건을 고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만 연간 3,400명이 고독사로 죽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5, 60대의 중장년 남성이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20대 청년 고독사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성들. 한창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꿈을 펼치는 청년의 시기에 이상하게도 은둔형 외톨이로 고립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경제학 교수인 노리나 허츠는 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위험한 전염병이 있다. 바로 고립과 외로움이다. 여러분, 고립은 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책에서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고립된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를 조율하고 협력하는 연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목소리에 쉽게 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틀러와 같은 잔인한 인물들,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탄생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다?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대적인 혐오 확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고립에 있다는 거예요. 고립.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여러분, 이 고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거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혐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나다라는 말이 함정에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실수로, 연약함으로 유혹에 넘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봅니다. 죄를 지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하며, 그는 넘어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심령이라죠. 온유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바로 부드러움과 겸손함을 갖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 조련사들이,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많이 썼는데, 거친 야생마를 길들일 때에 폭력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다루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돌볼 때에, 연약한 형제를 대할 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뭔가 리더와 같이 뭔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인정하고 가야 돼요. 단지 괜찮은 척 혹은 센 척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멀쩡한 척합니다. 이런 게 청년의 문화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실 텐데 우리는 거기에 어떤 사진들을 많이 올립니까? 완벽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올리죠. 맛집을 가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내가 이루어낸 성공, 그런 것들을 올리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죠? 취업을 준비하다 떨어지고, 연애하다가 깨어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이게 우리 진짜 모습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는 달라요. 이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공유하고 함께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정한 공동체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소그룹이, 여러분의 순이 정말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지고 있나요?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내 솔직한 가면을 벗고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어요. 권유가 아닙니다.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니, 말이 좀 다르잖아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해놓고 또 5절에서는 각각 짐을 지래요. 모순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2절에서 설명한 이 짐은 무거운 짐, 견디기 힘든 짐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무게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나온 짐이란 단어는, 5절에 나온 단어는 배낭,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의미하는 그 군인들이 매는 개인 장비를 말해요. 군장이라든지 탄띠라든지 그런 거죠. 정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혼자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전쟁을 할 때 무기가, 개인이 들 수 있는 무기가 있지만 함께 들고 가야 할 무기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현실을 보면 취업 준비라는 문제, 경제적 독립이라는 문제, 가정의 불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의 상처, 인간성 상실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와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혼자 지려고 하니까 우울해지죠.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법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의 신약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은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돌봐줘라, 서로 기다리라,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너만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서로가 아니라 홀로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말씀이 마치 여러분 리더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성숙하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섬겨라, 돌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가는 곳이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돌봄이 필요하고 돌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아침에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교육자들은 아침에 7시 20분까지 출근입니다. 근데 제가 눈을 뜬 순간이 8시였어요. 지금 일부 예배를 제낀 겁니다.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가 뭐 알겠지만 해보는 기도, 우리가 밤샘 기도회를 하고 어제도 제가 새벽 2시까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잤어요. 근데 저도 알람을 들은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 그 시간인 거죠. 근데 마음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합리화가 안 되잖아요. 괜히 늦게 오는 이슬을 정죄하고 혼냈던 내 모습이 생각나고 참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미안하고
내가 무슨 디렉터라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내가 부랴부랴 나가는 저에게 막 그런 거야. 자기야, 자기 지각했다고 혼내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사실 어떤 짓도 못 하는데, 우리 아내가 알려줘도 어떤 짓도 못 하는데, 근데 그 말이 제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헛소리긴 하지만 그 말이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육자인 저도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돌볼 수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돌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나도 또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잘 안 봤을 것 같은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역시 감성이 안 맞군요. 5부는 뭘 맞춰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그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옛날 사람이 된 거였겠죠. 거기에 애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애순이 엄마 광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진짜 그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꾹 참고 딸 애순이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해요. 다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이 말은 애순이가 이제 자라나서 평생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이 됩니다. 스포를 해서 미안한데, 결혼을 하고 자녀 셋을 낳는데 셋째가 태풍 가운데 죽게 됩니다. 막내 아들 동명이를 읽고 나서 하늘을 보면서 막 울면서 외치죠. 절규합니다. 살면 사라져. 살면 사라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을 치우고 있는 가운데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와서 또 그런 말을 해요. 사람 심이 사라진다. 죽어라 팔다리 흔들면 반드시 하늘이 보여. 반드시 숨통이 트여.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존재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나를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낼 수 있다고요. 전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힘든데 그래도 그걸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곁에 함께 있으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법은 경쟁의 법이 아니라 돌봄의 법이다.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봄은 여가생활, 취미생활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강령이고 신앙의 핵심이에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도 돌보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내 이야기를, 내 속마음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래서 혼잣말 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한 청년이 저한테 공유한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참 많이 감명을 받고 설교 한 편을 본 것 같았어요. 사실 여러분 전체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드 클라운의 혼잣말이라는 랩입니다. 한번 보시죠. 올해에도 죽을 겁니다. 하루에 39명, 2시간에 3명, 내 주변에 1명쯤은 죽을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걸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아직도 모른 척한다면 반드시 또 죽을 겁니다. 나는 그게 지겹습니다. 진짜로 지겹습니다. 죽음이어선 안 되는 죽음들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수많은 혼잣말들이 아주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확성기를 댄 것 마냥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꽹가리 소리처럼 쨍쨍 요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들어줄 테니까 제발 좀 다 들리게 말하라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이 비겁한 내가 온 진심으로 비로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짓은 혼잣말하게 내버려 두는 거라고. 아마 이 래퍼가 크리스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진혁이라는 부천에 살고 있는 진혁이라는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 곡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수많은 혼잣말이 아주 크게 들렸으면 좋습니다. 죽음이어서는 안 되는 죽음들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확성계를 댄 것 마냥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꽹가리 소리처럼 쨍쨍 요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들어줄 테니까 제발 좀 다 들리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짓은 혼잣말하게 내버려 두는 거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내가 다 들을 테니까 제발 다 들리게 말하라고 하는 이 말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송교는 명확한 비전이 있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이 뭘까요? 그 행복한 세상은 뭘까요? 죽음을 생각한 이들이 다시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죽음을 생각하는 혼잣말이 사라진 세상, 그 세상을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기준 한국에 한 해 동안 14,43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40명, 28분마다 1명 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설교가 한 30분, 35분 정도 되니까 그 설교를 마치면 대한민국의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삶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떨까요? 교회 안은 안전할까요? 제가 기독교 통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약 2,60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목회자는 3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죠. 꽁꽁 숨겨두었던 우리의 현실이죠. 교회 안에 자살 유가족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정죄로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하고 내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돌봄의 DNA를 장착해야 합니다. 복음의 DNA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이 돌봄의 민감성을 여러분 부지런하게 개발시켜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인지하고 본능적으로 돕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오후 예배 때입니다. 오후 예배가 마치는 시간에 제가 누구와 약속을 하고 저 로비에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려고 그 짧은 순간에 누군가 저를 보더니만 너무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말을 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약속했던 사람이 오면서 그냥 스쳐 인사하고 그냥 저는 신방을 해야 했습니다. 몇 분을 이제 신방을 하고 그냥 가려는데 제 마음에 그 자매의 눈빛이 거슬리는 거예요.
뭔가 내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눈빛 속에 그 눌림이 있는데 걱정이 돼서 본당에 다시 들어왔어요. 중층에 본당에 저기 들어가서 있으니까 보니까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를 불렀고 그냥 한마디 했어요. 야, 요즘 많이 힘들지? 사투리로 그냥 힘들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매의 안경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한 게 아니죠.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보입니까? 혼자 밥을 먹고 있거나 오늘 갑자기 소그룹을 하지 않고 집에 일이 있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SNS에 우울한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혼잣말 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말을 걸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자살 예방센터에 한 방문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이 친구는 굉장히 인생이 힘들었는지 엄마에게 야단을 받고 옥상에 올라가서 죽겠다고 올라갑니다.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강아지 밥을 안 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밥 주려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삽니다. 저는 자살의 위기 속에서 떠오르는 이 강아지와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는 게 답이라고 그 죽기 직전에 생각하며 있을 때 우리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과 그 자매와 그 친구와 한 번만 대화해보고 다시 결정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힘이 된다면 그거는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농업의 비유를 들죠. 갈라디아 1세기의 갈라디아는 농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압니다.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무엇으로 심든지라는 말은 뿌리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농업기술 발전했냐, 엄청 확 뿌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거지만 손해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더 큰 수확을 기대하면서 뿌리지만 위험한 거죠, 투자라는 게.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투자 종목을 알려줘요. 2가지 투자 종목이 있다. 여러분 뭐 압니까? 주식, ETF, 뭐 S&P 500 뭐 이런 거 압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알려주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육체를 위한 투자와 성령을 위한 투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세요? 스펙을 쌓고 내 취업과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내 외모를 관리하고 내 개인적인 성공,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것만 추구하면은 썩어질 것만 거둘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위한 투자는 뭘까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진정한 관계에 내 시간과 내 재정을 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위한 투자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어떤 기적을 일으킬 만한 어떤 지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성령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오늘 정신의학 박사인 여러분 정혜신 박사님이 있어요. 정신의학의 전문인데 이분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팽목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것은 엄청난 치유 프로그램, 유가족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상담 프로그램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가족들을 만나서 밥 먹었습니다. 같이 밥 먹자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밥도 안 들어가는 그 사람들 밥 먹어야 산다고, 같이 밥 먹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내가 가장 잘한 것이 그들과 함께 밥 먹은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자면, 저는 신혼부부 담당하니까 신혼부부 신방을 해보면, 가정에 가보니까 어떠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커리어 우먼이에요. 최근에도 직장에서 진급을 했고 정말 이제 자신의 삶을 잘 쌓아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계획한 것보다 임신이 빨리 돼버린 거예요. 1년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집을 이사하고 뭔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몸의 변화도 너무 크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나, 이런 불안함이 막 찾아올 때 이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3주 임신 일찍 한 부부가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자주 연락하고 주일에 만나면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입덧이 심하니까 입덧 캔디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상쾌하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 입덧 캔디를 먹으면 그렇게 좀 진정이 된대요. 그걸 보내주고.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불안할 때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돌보아주는 자체가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카톡방 안에서 우리가 안부를 서로가 묻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함께 때로는 운동도 하고 함께 공부도 같이 하고, 생일, 특별한 일정을 좀 챙겨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랑으로 우리가 한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열매가 맺힐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것을 할 때에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의미가 없다는 현타가 오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가도 상대방은 관심이 없구나. 또 소그룹을 진심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막 계속 겉돌고 있으면 속상하죠. 낙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그냥 인생은 독고다야, 혼자 살면 되지, 괜한 기대해서 상처받지 말자.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은 군사 용어인데 전쟁터에 군인이 자신에 지쳐서 무기를 내려놓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사랑의 돌봄의 창과 방패의 무기. 이거는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때가 이르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의 말씀, 그 때가 맺히기 때문에 10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마지막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라고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에 그 돌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스 클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알츠하이머의 전문 치료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50대 후반에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립니다. 전문 의사였잖아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입장이 보호자로 바뀌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유능한 의사인 줄 알았는데 아내를 돌보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내를 간병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저 여기 옆에 있는 케어라는 돌봄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는 얼마나 그 돌봄이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아내가 배변 실수를 하루에 3번 하고 그걸 바닥 청소를 3번 하면서 엉엉 울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런데 이런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 놀라운 또 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뭐냐면 이 돌봄을 하고 돌봄을 받는 가운데 우리 부부가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내의 땀을 닦아주고 목욕시키고 때로는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짜증을 달래보기도 하고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내의 볼에다가 키스를 해주는데 그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의사는 내가 하버드 의대 교수가 되었을 때보다도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내를 돌보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돌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돌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뉴엑츠 한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여러분, 우리의 모퉁이 돌이 예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잣말로 끝나는 공동체, 그 혼잣말이 사라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지금도 누구에도 말하지 못해서 혼잣말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립된 청년들이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않도록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깨달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히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이어져서 이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일이 되어졌어.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로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DNA를 부어주시사 주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위로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금이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것들도 함께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를, 돌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 하나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돌봄의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한 투자로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봄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선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성령 생명을 살리는 거룩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를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가치를 바라봅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요 주옵소서.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구가 이 눈물을 닦아주고 누구의 어깨를 무너뜨려주며 함께 하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정하신 성전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또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자라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잣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돌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외로움과 고립 속에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어깨를 토닥거리며 때로는 그 눈물을 함께 흘리고 닦아주며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한 투자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우리 뉴엑츠 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혼잣말이 사라진 세상을 꿈꾸며 사랑으로 돌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그대로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